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45절에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생애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게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와 같이 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1장 6절에도 보면 자는 자여 어찌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 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보면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또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라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 일어난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부흥한다 하는 말인데, 부흥이 뭡니까? 영어로 리바이벌, 침체되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 재생되는 것, 회복되는 것, 병들었던 것들이 치료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라 그 말은 뭡니까? 살아나라, 회복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패하고 죽고 병들고 시들고 지치고 게으름과 나태와 좌절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일어나야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고, 일어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시대가 열리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할 때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사시대 미디안 강대국을 들어서 7년 동안
바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을, 군대를 모으라고, 의병들을 모으라고. 그래서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의병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적군 아말렉과 미디안의 군사는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면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그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셀 수 없이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쳐 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아니, 그 미미한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많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결국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함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침략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그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여리고성 난공불락 같은 거 여리고성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생수를 내게 하고 만나를 내려보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을 실컷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려운 시대에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과 기도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받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술전략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싸워주시기 전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 일어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는 자를 도와주시고, 일어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일어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입어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스스로 일어나라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때 기적이 나타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한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어나라 할 때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30별 안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정말 38년 동안 응신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당장의 야이로 땅도 딸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남으로 기적 가운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잃었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침체됐던 신앙이 살아납니다. 일어나야 세잔했던 것들, 침체됐던 교회가 붕 일어나고 병든 몸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료가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좌절과 낙심과 실망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졸거나 자면 안 됩니다.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영혼이 잠들면 분명히 죽습니다. 병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 영혼이 잠들도록 자꾸만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뭡니까? 곡식의 피를 빨아먹어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마귀. 사탄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 곡식밭에 가라지가 그 곡식의 피를 빨아먹어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삼킨다. 그러니까 깨어라. 여기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말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할 때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있다가 내가 넘어지고 말았다,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는 근신하고 깨어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에서 일어나서 열심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 봉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핑계대고 너무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출석조차도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저녁 예배도 새벽 기도도 찬양 모임도 전도도 봉사도 충성도 지금 우리가 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게을러졌습니까? 얼마나 나태해져 있습니까? 저녁 예배는 다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직들부터도 주일 저녁 예배 보면은 몇십 명 안 나와요 지금. 이 얼마나 지금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까? 심야기도 몇 명 안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합시다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거나 잠들었거나 나태와 게으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정직들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이게 장기화가 되면 큰일 납니다. 길어지면 영과 육이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온다,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우리가 도저히 막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태와 게으름이 길어지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저항하지 못할 그렇게 무섭고 끔찍하게 병마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육이 헤어나지 못할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깨어나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승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일어나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지혜에 따라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이 물러가 대성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나팔을 불고 외친다는 것은 전도,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 헌신,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탄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괴롭혔던 억눌렀던 모든 적들이 물러가고 대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잠자는 영혼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나태해졌던 것 게으르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중직들까지도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시다 예배 지금 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무감각해졌어요.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에 일어나기 위해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특세를 우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우리가 축의 대신방을 실시할 겁니다. 이번 대신방은 구역별로 6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 관계로 구역별로 대신방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 새벽기도에 한 분도 빠져 참석하셔서 우리 잠자는 영혼에 깨어납시다. 우리가 나태에 게으름에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잃었던 것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